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주님의 영상만 내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걷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산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들을 위해 우리의 몫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는 길이, 썩어지는 길이 다시 살아나는 길임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구정을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마음을 다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내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늘 연약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곧 시작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와 기도, 모이고 나누는 공동체, 구제하고 선교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든든한 서호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수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화업기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임시예배 처소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전준비위원회에 속한 이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바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고 장학을 위하고 구제를 위하고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그 드린 믿음들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의 자리를 부탁하며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감사하며 또한 더욱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 잘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영성을 잘 세워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핸드폰을 보면 거기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요.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밤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그 교회 종탑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그 밤에 밝게 켜 있는 그 십자가를 찍은 사진이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은혜도 되고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이나 힘든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좋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랑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요즘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난을 넘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혐오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더더욱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부산 초량동에 가면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목회한 한상동 목사님, 6대 담임 목사이셨는데 그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이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하다가 마지막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도 이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이전에 이 초량교회를 목회하기도 하신 이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대대로 불교를 철저하게 믿는, 그래서 불심이 매우 깊은 한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그 초량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자는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막 제잘 막 이런저런 소리 내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이 교회 앞에서는 떠들지 마라. 종교가 다를지언정 이 교회는 성스러운 교회다. 다른 교회하고는 틀려. 그러시더랍니다. 나중에 커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역사를 강의하는 역사 강사가 된 이 소년이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소개한 자신의 일화입니다. 이 초량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나중에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일제의 이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섰죠.
그래서 못이 거꾸로 박힌 그 못판을 10m에 가까운 못판을 실제 걸어가기도 하고 그것을 포함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진 고문 끝에 마침내 순교하고 맙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기독교 신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독교인을 지칭할 때 그때까지 예수쟁이 이렇게 좀 비하하는 또는 천하게 생각하며 쓰던 그 표현 대신에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약간은 조롱조로 표현했던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표현 대신에 그때부터 신문들이 정식으로 무슨 교회가 누구누구 목사가 이렇게 표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한국 사회 전체가 인정했던 기독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요즘과는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삶의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그 십자가의 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가장 본질적인 의미, 그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살고 싶어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려고 하지 결코 자신이 먼저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먼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먼저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죽어야 할 것이 살아서 그대로 성장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살고 더 크게 살고 더 강하게 사는 것은, 더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것을 죽이지 않은 채 그 위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상태에서는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말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부패하고 썩은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자신, 세상 속에서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살던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런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주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 교회와 성도를 향한 깊은 헌신,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죽어야 할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것이죠.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먼저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죽어야 할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종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모습, 죽어야 할 나의 잘못된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된 모습, 잘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죽어야 할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태도와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 죽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죽어야 할 모습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음으로써,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바울처럼,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면에 십자가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십자가가 지닌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의 신비입니까?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20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즉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된, 잘못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은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었더니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역설의 신비입니다. 2019년 6월에 개봉한 롱 리브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액션물입니다. 목포 지역의 그 조폭의 보스인 장세출이, 이 장세출이라는 역할을 김래원 씨가 그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요. 이 장세철이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그 선량한 목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을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액션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조폭 두목인 이 장세출이 이 선량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장세출이 계속 폭력을 쓰면서 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현장에서 한 여자 변호사인 강소연, 이 강소연을 원진아 씨가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이 강소연이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만나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그 여자 변호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녀에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뺨따기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그녀에게 뺨도 맞고, 그때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지금의 깡패일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세출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이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조폭으로 일군 사업장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종전에 조폭의 그런 죄된 삶을 버리고 그가 이제 그런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여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조폭의 생활을 계속 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한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여인을 향한 삶을 같이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가 해야 됐던 일은 자신의 옛 죄된 그 삶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었더니 자기가 사랑하고픈 여인과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폭에 대해서 죽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 여러분 더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이며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쫓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아닌, 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죄된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내 자신이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할렐루야, 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덧없는 그런 죽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있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실패요, 어이없는 패배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귀한 것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증하셨지요. 우리가 나중에 이 십자가를 통한 희생, 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요, 자발적인 헌신이죠. 지난 1월 26일, 이날은 유학을 일본으로 간 우리나라 한 유학생이 일본 지하철에서 취객으로 선로에 떨어져 있는 그 취객을 구하다가 우리나라 유학생이 사망한, 그래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유학생 고 이수연 씨의 2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와 그리고 부산에서는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그런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요즘 좋지 않잖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냉랭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리는 일본인들의 추모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수연 씨와 같은 이런 희생과 이런 섬김, 이런 사랑, 이런 자발적 헌신이 많은 그런 사회와 반대로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이 많은 또 하나의 사회, 이 두 사회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회가 살맛 나는 사회요? 어떤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두말할 나위도 없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동체 전체가, 이 사회 전체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죽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살아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영성이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온전히 죽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기도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영성을 저희들 또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것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한 상태로는 그 위에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세워진다 한들 더 큰 화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죄된 모습, 저희들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 그것은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죽어야 할 것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죽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죽어야 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죄되고 잘못된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영성으로 저희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 이전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과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교회 이전 그 이후에 진행될 건축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교회 건축을 아버지 앞에 아뢰며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이전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교회 이전의 과정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 이전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소서. 또한 그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진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철거가 이루어지고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토목공사가 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더욱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는 수요일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사순절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간 3월 1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됐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주일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 그래서 한 예배당 6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더욱 힘을 내서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비롯한 주중 사역인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되겠고요. 이에 따른 기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정해지는 대로 성도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우리 교회의 건축 허가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승인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월 달까지 먼저 교회 이전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철거 또 시공사 선정해서 토목공사를 비롯한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과정을 기억해 주시고 깊은 관심 갖고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서 특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설교전 찬양을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영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독창, 중창, 합창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교재를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가 교회 이전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본당에서 1부 예배 마치고 또 2부 예배 마치고 청년부 예배 마친 다음에 교회 이전에 대한 상황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를 마치고서는 유초동부실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고요. 또 오늘 당회로 또 모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윤희 집사님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2월 18일 목요일에 무릎 수술을 서윤희 집사님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잘 세워져서 죽어야 할 것이 죽고 살 것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